리얼 크리스찬의 네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뉴스 요즘 보십니까? 유튜브 보면은 황당한 일들이 보면서 어느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느 시골인데 의사가 수급이 안 돼. 의사분들이 없대요. 어떤 분야의 전문의가 없으니까 시골에 있는 어느 어르신이 팔 다쳤습니다. 근데 이 병원 갔더니 의사가 없습니다. 딴 데 가세요. 또 저 병원을 갔어. 그 의사가 없습니다. 딴 데 가세요. 병원을 한 세네 군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그분 팔 다친 거 못 고치고 팔을 잘라야 됐습니다. 의사를 못 만나서. 그 시골에 그렇게 훌륭한 의사분들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지원자도 없대요. 대한민국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시골까지 안 가는 거야.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인생에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학교 왜 갔습니까? 사람 살리러 간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공부도 하는 거고 운동도 하는 거예요. 목적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라고. 직장 왜 갔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근데 그걸 안 하고 맨날 내 거 하니까 예배도 안 드려. 맨날 내 거 하니까 시험 기간에 교회도 안 나와. 내 거 하니까 능력도 없어. 전도 안 하니까. 성령 받으면요. 왜 성령 줬어요? 증거하라고. 이번에 목사님이 한 학생한테 고면했습니다. 주일날 무슨 시합이 있대요. 2월 달에 훈련이 있대요. 저는 그 학생을 믿습니다. 그 학생은 다니엘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 시합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라. 어느 때는 네가 그 운동부에서 나와야 할 수도 있다. 때로는 예배 위에서 나머지를 버려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주님이 널 높이실 것이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저는 그 학생 기도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길 걸을 겁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의 영광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로 세상 심판할 때 그 마지막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도 믿고 돈도 무지 좋아해. 예수님도 믿으면서 지 건강도 너무너무 챙겨.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지나쳐. 예수님 믿으면서 맨날 좋은 데야. 신앙은요,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대학도 붙여줄 때도 있는 거고 건강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도 잘 믿고 싶고 내가 돈도 썩어지게 벌고 싶고 양다리 인생을 사니까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요, 교회가 대안이에요. 교회만 살면 돼. 여러분들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싱싱하잖아요. 내 마음에 예배에 열정이 있고 내 마음에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간 학교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는요,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학교, 죄송한 얘기지만 교장 선생님이 소망 아니에요. 학교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학교의 소망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지우가 가는 곳이 바뀔 거예요. 비스기가 가는 곳이 바뀐다고. 레나가 가는 곳이 바뀐다니까. 왜요? 예배자니까. 그 예배 능력 무장하십시오. 지난번에 놀이터 갔을 때도요, 놀이터에도 보면은 잘 뛰는 애들 있어요. 잘 뛰는 애들, 환영이, 영훈이 잘 뛰어. 이 두 명이 히든카드야. 얘네 둘만 잡으면 되는데 잡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환영이가 방심하다가 예순이한테 붙잡혔어요. 영훈이도 잡혔죠? 왜요? 예승이가 술낸 줄 몰랐대요. 참 이 대가들은 교만할 때가 잠깐 있어. 그때 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히든카드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히든카드인데 마지막에 쓰는 카드가 아니에요. 당장 먼저 기도하는 거, 당장 먼저 예배하는 거. 세상에서는 마지막에 히든카드 내밀죠. 신앙인은요, 먼저 히든카드 쓰는 거예요. 최고의 히든카드는요, 기도예요. 기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 오늘이 첫째 날이에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무장하고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무장하고 학교 방학이겠네. 오늘 무장하고 학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있습니다. 항상 학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단 한 구절 말씀이라도 먼저 읽고 학교 가십시오.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학교 가십시오. 단 3분이라도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길 네 가지 첫 번째 힘써 배우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교육학자라고 일컬어지는 페스탈로치가 이런 얘기했어요. 강아지 알죠? 멍멍이. 강아지는 개가 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요, 좋은 개가 된대요. 여러분, 강아지한테 먹는 거 알려줘. 여러분들이, 야 개야 먹는 거 이렇게 먹어. 개한테 먹는 거 알려준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가르쳐주죠? 근데 개는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먹어요. 알아서 먹어요. 우리 개한테 혹시 오줌 누는 거 알려준 사람 있어? 야 강아지야, 다리 한쪽을 드는 거야. 해봐. 그게 제정신이야? 개는요, 안 가르쳐줘도요, 아무데나 오줌 싸고 한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요. 지 영역을 표시해. 개는 그래요. 안 가르쳐줘도요, 개들은요,
오줌 넣을 줄 알고 안 가르쳐줘도 개는 먹는 거 다 알고요. 안 가르쳐줘도요 월월월 짖어요. 그게 개예요. 개는요 안 가르쳐줘도 다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장을 못해요. 인간은 알려줘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길이다. 이게 말씀의 길이다. 초등부 학생들도 제가 목사님 항상 예배 강조하죠. 왜요? 예배가 사는 길이 예배가 뜨거워지는 사람은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 시간 이상하게 재미가 없다. 미래가 어두워 걱정스러워요. 예배가 능력이에요. 축배 초등부 6학년 학생들 1년 후에 중학교 올라가죠. 중학교는요 더 만만치 않아. 더 험하다고요. 뭘로 무장해요? 예배로 무장해야 그 이긴다니까. 학교생활, 인간관계, 왕따 문제 이길 수 있는 거, 가정 문제 이길 수 있는 거, 취업 문제 이길 수 있는 거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모든 걸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별명이 뭐냐?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는 거, 그게 성령 사역이에요. 그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영화 노예 12년, 노예 생활 12년 했다는 얘기인데, 노예 12년 영화가 있는 오래전 영화인데 감동 깊은 영화예요. 근데 노예 12년 그 영화 보면 노예 생활, 납치돼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솔로몬 노섭이라는 흑인 남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영화 후반부에 이제 노예와 노예 주인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평론하는 사람, 영화가 대체적으로 이런 거다 하고 평론하는 평론가가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노예는 의미를 가진 굶는 자래요. 노예는요 비록 배고프고 헐벗었지만 의미가 있대요. 살아갈 목적을 알고 있는데, 주인은요 맨날 노예들을 괴롭혀, 때려, 막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 근데 그 주인은요 자기가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 그 한풀이를 노예한테 하는 거래요. 근데 그 영화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한 줄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 노예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때만 주인이 될 수 있대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은 내가 혹시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혹시 노예 아닌가? 라고 의심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주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곁에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인가?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몰라요. 여러분 가끔마다 병원 가서 건강진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건강진단 왜 할까? 내가 혹시 암이 아닌가? 갑자기 막 기침을 해. 내가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지난 금요일 때도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목소리가 쉬었어. 다들 코로나인 줄 알고 검사해보래. 다행히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그때 목사님 코로나였으면 제가 설교할 뻔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다들 뭐예요? 그게 조짐만 보이면요 확인하잖아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빨리 예배드려 달려와야 돼요. 빨리 내가 왜 기쁨이 없었는지, 내가 왜 감사가 없는지 말씀 듣고 점검해야 돼요. 알고 보니까 내 자아가 안 죽었구나, 욕심이 안 죽었구나, 내가 돈의 노예였구나, 내가 세상의 노예였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날 깨닫게 하는 거, 정확한 진단.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인 대신 예수님 곁에 붙어 다니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왜 누가 노예 살아요? 맨날 어디 가도 지각하는 사람도 있어. 지각은 습관이야. 노예예요, 노예. 기쁨도 없어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지각하는 사람들이요 외교관이 되잖아. 그 사람은 이완용의 길을 걸을 거야. 지각했으니까 미안하잖아. 지각했으니까 주도권도 없어. 죄송합니다, 늦게 왔어. 결정권이 없어요. 나라의 국익을 팔아먹어. 그게 이완용의 길이에요. 매국노. 지각하는 거 그거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두 번째요, 힘써 돌보는 거예요. 44절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나눠주며 돌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누는 거. 지식을 가졌습니까? 지식을 나누십시오.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나눠서 돌보십시오. 이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어떤 선물했습니다. 근데 그 분이 믿음의 대가예요. 목사님한테 어떤 작은 선물 줬는데 목사님 문자 보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답장하신 분이 표현이 더 놀라웠어요. 목사님, 선물 준 제가 더 기쁜 거 아시지요? 자기가 더 기쁘다는 거야. 목사님 기쁘시지만 목사님께 선물을 준 내가 더 기쁘다는 얘기예요. 와, 그분은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는 자가 더 큰 기쁨이 있고 주는 자에게 복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성장하려면요 주는 자가 돼요. 자꾸 물론 받을 수도 있어요. 받으면 잘 표현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인간은 감사 표현을 안 해. 받고 뒤에 받고 표현 말도 안 해. 받고 나서 가만히 있어. 좋아 혼자. 받았으면 감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는 자, 성장하는 거예요. 고소동교도 이렇게 초등부 캠프 했잖아요. 캠프가
왜 성장하죠? 공동체는요, 내가 희생하는 자리예요. 내가 낮아지는 자리예요. 그 캠프 오고 안 오고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아, 왠지 아십니까? 내가 깨지는 자리거든요.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대접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은혜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 섬기려고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자가 돼야 상처가 없어요. 맨날 받기만을 좋아하면요, 상처예요. 언제 주나? 저것도 언제 주나? 주는 자가 되면요, 상처가 아니라 이제 기쁨이 있어요. 야, 오늘 또 뭘 줄까? 뭘 희생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때요? 높은 사람일수록 대접받죠? 높아지면 편안하죠? 교회는요, 높아 보이는데 그 사람이 더 섬기는 자리예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주면 줄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옛날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전도사 하다가 강도사가 됐거든요. 강도사가 돼서 그 다음 목사가 됐는데, 강도사가 되고 나니까 어떤 남자의 사람이 그래요. 지금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민주론 강도사님 전도사 생활 하시다가 이제 강도사가 됐네요. 승진하셨네요. 이게 승진이에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님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들 많이 왔죠? 1월 새천 예배 때 뒤에 철의자 누가 깔았어요? 목사님 깔았어요. 목사님이 돼서 하는 일은요, 어제 이거 앞에 이거 여러분 앉은 의자 어제 저녁에 제가 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된다는 건요, 섬기는 거예요. 뒤에서 성도분들 많이 오면은 철의자 깔아주고요, 안내하고요. 성도분 초등부 캠프 가서 목사님 한 일이 뭐예요? 아, 난 목사니까 말씀만 전해 이러지 않고요. 수시로 애들 날 찾아와 업어달래 막. 지난번에 이번에 업어준 애 중에서 최고 높은 학년 4학년 김지우도 제가 업어줬거든요. 업고 뛰었어요. 목사 하는 일이 뭐예요? 바닥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직분은 왜 얻었어요? 왜 우리에게 부장지사님, 왜 부감 선생님, 왜 교사 선생님, 왜 목사 세우셨어요? 낮아져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왜 예배자로 불렀습니까? 세상에 가서 군림하라고? 아니에요. 초등학교 뭐 회장 있어요? 부회장 있어요? 바닥으로 기어서 섬기라고 준 거예요. 직장에 부장님 있습니까? 과장 있습니까? 낮아져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썩어지는 미랄 되는 겁니다. 그게 살리는 거예요. 돌보다가 살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목사님이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뭘 느낀 줄 아십니까?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당장 찾아가야 돼요. 골든타임 있어요. 그 한 영혼을 건져낼 수도 소중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 놓쳐버리는 순간에 어때요? 한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은혜 받고 돌보는 자가 되시고, 세 번째 예배자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려 힘쓰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모였는데요, 예배는요 정한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안 모여도 된다고요? 에라 매가리 없는 놈아, 혼자 뭘 뜨거워. 혼자 신앙생활은요 같이 불 붙이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하고.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다 불 붙을 때 혼자 소방관이 돼서 막 소방수에 막 불 다 끄고 있어. 막 불 꺼뜨리 하고. 예배 불 끄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우린 예배 불 붙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뜨겁게, 찬양도 뜨겁게. 지난주에 초등부 예배 찬양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목사님이 뒤에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뜨거워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그러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43절에 뭐라고 나오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워했다는 게 뭐예요? 뜨겁게 찬양, 기도, 예배드렸더니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막힌 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불 붙이는 거예요. 네 번째, 전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사명은요, 왜 성령 받았습니까? 전도하라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 위해서 내 예배에 무장하고 전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어.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네, 오지를 않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희생을 안 해. 그거 가짜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와 있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되게 특이한 헌금이 있었습니다. 날 연보. 날 연보가 뭐냐면 날로 먹는 연보가 아니라 이거는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날을 드리는 거예요. 1900년도에 평안도 철산에 한 성도분이 교회 사경연 하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헌금을 드리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분이 결심한 거예요. 자기가 돈은 없지만 자기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기에 적은 다음에 며칠 동안 시간을 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날 연보의 시작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에 확산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날 연보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몸과 시간 드린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자기 삶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아서 예배에 감격이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11조가 뭐예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초등학생들 아침마다 기도하고 가십시오. 학교에 기도하고 학원 가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임합니다. 신앙생활 날마다 말씀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래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말씀 듣고 순종하십시오. 듣고 순종. 결론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길 네 가지예요. 말씀을 힘써 배우십시오. 초등부 조만간 또 암송대회도 할 겁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목사님 이번에 초등부 캠프 때 장아론 와서 장아론 아론이가 암송을 참 잘해요. 목사님한테 암송하는 법을 알려줘. 밥 먹으려면 암송해야 되거든요. 암송 미션이 있어요. 아론이가 알려준 대로 했어요. 아론이가 암송 딱 암송 갖고 오더니 목사님 여기까지 반복하세요. 그래 더 목사님 여기 반복 목사님 전체 반복 단 3분 만에 외워지더라고. 아주 쪽집게 선생님 만났는데 암송 잘하면요 그게 능력이 생겨요. 불이 붙어요. 밥 먹기 전에 이미 속에서 불이 붙어. 암송하다가 목에 불이 붙어가지고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지만 먹어야 돼.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게 불 붙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뜨겁게 말씀 배우고 그리고 배워서 어떻게 해요? 돌보는 자 살려야 돼요. 받기만 하면 성장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들어가서 버티고 살리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뜨겁게 예배하면요 응답이 있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요. 네 번째 전도하십시오. 은혜를 흐르게 합니다. 내가 치유되고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만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역전될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